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도법회 법문에 신심과 천도, 신심과 천도 이런 제목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천도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추천해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천도입니다. 극락세계로 추천해서 인도한다. 그러려면 누가 천도를 하느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손도 되고 일가친척도 되고 친지도 되고 이 살아있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분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갖 마음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럼 천도는 뭘로 하느냐? 오직 신심, 믿는 마음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심, 딱 결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딱 정해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그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부동심이라. 결정 못하는 건 신심이 아닙니다. 딱 결정을 하고 또 움직이는 건 신심이 아니에요. 움직임이 없이 딱 부동의 마음으로 마음이 정해지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을 믿는가?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첫째는 인생무상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난 날은 아는데 죽는 날은 몰라요. 이게 참 아주 허망하고 답답한 건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저기 형벌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알고는 있어요. 언제 하든지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죽기는 틀림없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태어났으면 죽을 일밖에는 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죽을 일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무상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철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무상하냐? 그 금강경 마지막에 보면 일체유의법이 몽환포령이라. 몽환포령. 그게 무상한 거예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몽, 꿈과 같고, 환, 헛개비와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것이 무상을 비유한 육류입니다. 6가지 비유예요. 무상 육류. 뭐가 무상한가? 몽환 포령이 무상이다. 이게 이제 우리 바로 몸이 무상인데, 몸이라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요, 헛개비와 같은 것이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번개와 같은 것이고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초로인생이라고. 초로인생. 인생이 얼마나 잠깐 있다가 가느냐. 풀 끝에 이슬이 맺혔다가 아침에 보면 그게 이슬방울이 참 보기 좋죠. 참 보기 좋은 게 이슬방울이에요. 근데 그게 한나절도 못 버티고 해가 더 올라오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초로 인생이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믿질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이 든 사람은 그때서 믿으니 나이 많아서 믿어가지고 뭐 해요? 젊었을 때 믿어서 그 늙음에 대비해가지고 그 죽음이 없는 길을 닦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뭐 그걸 하나도 안 믿고 온갖 딴수작도 하고 하다가 이제 나이 다 들어서 닦으려고 하니 그게 닦아지나? 이 중생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인생이 여초로라, 인생이 풀끝에 이슬과 같다.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인생이 초로와 같다라는 것을 한평생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봐도 모르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봐도 몰라. 그게 인생이에요. 또 인명이 전광이라.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생명이 전깃빛과 같다. 전광. 전기라는 전자하고 빛광자요. 전깃불과 같다. 전깃불 퍼뜩 일어나다 퍼뜩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저전기 말고요. 하늘에 있는 번개불 그거예요. 그게 번개전자입니다. 그 전기라는 게. 전기가 그게 번개요. 번개를 기술을 잘 이제 개발해가지고 저렇게 밝게 인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 재주가 용하긴 용해요. 그 어떻게 그 번개를 저렇게 불빛으로 쓰는지. 전광이라고 하는 건 번개불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잠깐 머물다 가는지 번개불과 같다. 인명이여 전광이라. 전광이라는 건 번개, 전, 빛광, 번개불이다 이 소리예요. 그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번개불이 없어잖아요. 그게 인생 무상입니다. 그런데 무상하면 어릴 때 뭘 했든지 전생에 뭘 했든지 뭐 흔적도 자취도 없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인과는 역연해요. 인과는 어릴 때 무엇을 몸에 어디를 하나 다치면 그게 평생 가요. 또 어릴 때 무슨 사고가 한 번 있으면 그 생각이 평생 가. 그거 희한한 일이에요. 아주. 서울 가서는 희한합니다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인과예요. 경상도에서는 희한하다 그러면 다 아는데 서울 사람은 희한하다 그러면 몰라. 이게 인과예요. 이게 인생은 무상한데 인과는 역연하다.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글 배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글을 알고, 어릴 적부터 일 배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일을 아는데
글만 배우고 일 안 배운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밥도 할 줄 몰라요. 또 밥하는 것만 배우고 글 쓰는 거 안 배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글 못 써.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이건 역연한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한 걸 우리 후손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몇만 년 뒤에까지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인과는 아주 역연한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 무상한 인생을 가지고 좋은 종자를 자꾸 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공덕이라고 하고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법문 들은 거 하고 1시간 잡담한 거 하고 한 몇십 년 후에 계산해 보면 그게 환히 드러나요. 그만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한 인생을 모르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걸 역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명한 인과를 몰라서 그저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 없이 그러다가 그냥 죽음이 툭 온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믿고 아주 신심을 가지고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닦아야 된다. 우리가 닦아야만 우리도 천도가 되고 조상도 천도가 됩니다. 우리가 안 닦고서는 자기 천도도 안 되고 조상 천도도 안 된다. 이게 인과법이죠. 인과. 그래서 이런 거를 믿어야만 이게 되지 인과도 안 믿고 무상도 안 믿으면 도저히 이거는 천도가 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믿는 겁니다. 마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뭐냐? 이 인과를 믿는 것도 마음이고 인생이 무상함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공덕을 닦는 것도 마음이고 조상을 천도하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건가? 그 마음은 명칭이에요. 이름. 명칭. 그런데 그 마음의 실체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가 없는데 그대로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공공적적이다. 공공적적이다. 마음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공공적적이요.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게 마음이에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게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또 그렇게 공공적적하기만 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게 마음이다. 볼래야 볼 수 없는 게 마음이지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이것을 소소영령하다 이랬어요. 소소영령하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설명하기를 공공적적하고 소소영령하다. 소소라는 것은 밝을 소자가 있습니다. 신령스러울 영자가 있어요. 소소하고 영령하고 공공하고 적적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이 뇌하고 마음하고 혼동해요. 뇌는 그거는 물질이요. 몸이요. 몸.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게 신법이요. 뇌는 세법이요.
근데 이 뇌라는 건 저 머리 갈라보면 있거든요. 그 수술하다 보면 뇌 나오잖아요. 그건 단백질 몸이요, 몸. 단백질. 그런데 그 단백질이 그게 마음이냐 이 말이요? 아니요.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있다 그러는데 머리 갈라보면 마음 없어요. 그거 아래 이 세법, 신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마음은 눈에 보이면 그게 어떻게 공공적적해요. 마음은 머리를 갈라봐도 마음이 머리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그럽니다. 가슴 갈라봐야 마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급하면 손발이 덜덜 떨린다고 마음이 손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마음이 다리에 있다고 그래요. 다리 갈라봐야 마음이 있는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공공적적이라 그랬어요. 공공적적,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근데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소소영령하다. 밝을 소. 날일변에 불을 쏘한 거예요. 밝을 소. 소소.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게 마음이거든. 이걸 합친 게 영지요,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이걸 또 공적지라고 그러고요. 적지, 영지. 고요하면서 알고 알면서 고요한 거 이게 적지요, 적지. 마음은 첫째 고요한 거예요. 둘째 아는 거예요. 고요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없어요. 알기 때문에 일체 안 하는 일이 없어. 이거를 확실하게 보는 게 그게 전도예요. 이 소소영령하고 공공적적한 마음을 확실하게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시는 의심 없는 게 그게 성불이에요. 이 공공적적한 것이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타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도 썩는 게 아니고 커도 큰 게 아니고 작아도 작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공공적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큰 데 가서는 커지고 작은 데 가서는 작아지고 밝은 데 가서는 밝아지고 어두울 때는 어두워지고 일체 하지 못한 힘이 없는 게 그게 또 마음이에요. 소소영령한 게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런 법문을 더 들으면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으면 금방 깨달아요. 이게 언하대오라. 이게 상근기예요. 그냥 말하자마자 깨닫는 게 이렇게 마음 얘기를 하면 공공적적하고 소소영령하게 마음이다. 그냥 깨달아요. 이게 언하대오라. 언하라고 하는 말씀 어자 아래 하자인데 그 아래 하자는 뜻이 없어요. 말하자마자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직하대오라. 고들 직자 아래 하자인데 바로 깨달아요. 이게 상근대지요. 상근대지는 직하에 대오하고 언하에 대오한다.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머무는 바 없는 게 그게 공공적적이에요. 그 마음을 내는 게 그게 소소영령이에요. 그 한마디 딱 듣고 그냥 깨달았잖아요. 이게 직하대오, 언하대오 하는 거예요. 이게 상근대지요. 그 불교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중에 쉬우게 불교예요.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춘광은 평등이나 춘초는 차별이라. 춘광은 봄빛이요, 봄빛. 봄빛은 이 풀에 비춰진 봄빛이나 저 풀에 비춰진 봄빛이나 평등해요, 같은. 근데 그 봄에 난 풀은 다 틀려. 이게 이제 인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프고 오늘은 오늘대로 아프고 내일은 내일대로 아프고 이게 봄풀과 같아요. 근데 그 봄풀이 이 봄빛을 여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풀이
나왔다 시들어도 봄빛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 봄빛을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신심이고, 비유로 말하자면 봄빛을 확실하게 보는 게 그게 정덕이에요.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풀이 아무리 나도 봄빛은 나는 게 아니고, 풀이 아무리 가도 봄빛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불생불멸 속에서 생로병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을 여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풀 하나하나에서 봄빛을 그대로 보는 게 그 하나는 아픈 놈이고 하나는 안 아픈 놈이고. 그래서 어떤 도인은 스님이 죽지 않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까? 있다. 뭡니까? 아야 이랬어요. 큰 멋진 법문이에요. 아야 이런 걸 이제 들어놓으면 다 이 죽을 때 또 생각날 거예요. 이거 아야 그 멋진 법문이지. 그 몸은 죽어도 아야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이 아야 하는 그 마음은, 이게 머리를 갈라봐도 머리 없어요. 배를 갈라봐도 배에도 없고, 팔다리를 갈라봐도 없어. 이 공공적적하지만 소소영영한 그거란 말이지. 바로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모든 우주만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도를 통하실 때 법문이 마음이 생기면 우주가 생긴다. 신생즉 종종법생이라. 똑같아요. 법문이라는. 그리고 그 삽삼조사라고 있는데, 인도에서부터 달마까지 내려오는 게 28조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중국에 또 6조가 있어서 33조사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는 28조고 동양에서는 초조기 때문에 34대지만 사실은 33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3조사라고 그러는데, 그 33조사 중에 17대 조사가 있어요. 승가란제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승가란제라고 하는 조사. 그분이 이제 가야사다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이 가야사다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이 승가란제라고 하는 그 17대 조사 스님께서 가야사다라고 하는 18대 조사 스님이 될 사람에게 물었어요. 하루는 저 법당에 그 추녀 끝에 이 요령을 하나 달아놨는데, 이렇게 막 바람이 부니까 요령이 덜그렁덜그렁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가란제라고 하는 17대 조사 스님이 그 가야사다한테 물었어요. 야, 저게 바람이 울려, 요령이 울리는 것이냐, 영명, 요령이라는 영자가 있고 울릴 명자가 있는데, 영명야, 요령이 울리는 것이냐, 풍명야, 바람 풍자 울릴 명자, 야라고 하는 건 하느냐라고 하는 그 야자가 있어요. 의문 오조사 야자인데, 풍명야, 영명야, 풍명야. 그래서 바람이 울리는 것이냐, 요령이 울리는 것이냐. 요새 이제 뭐라 풍경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풍경이 울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가야사다 그 제자가 아닙니다. 풍명, 영명이 아닙니다. 그 뭐냐? 아신명이라. 아신명. 나의 마음이 울리는 겁니다. 이게 법문이요. 보통 이제 풍경이 울리면 바람이 부니까 풍경이 움직여서 울린다 이러잖아요. 이걸 미한 거라 그래요. 이게 공공적적하고 소소영영한 마음을 꿈에도 모르는 중생의 생각이에요. 다 그렇죠. 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신명이라. 귀자. 나의 마음이 울릴 뿐이다. 예.
옳다. 너에게 법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전법을 해서 그 가야사다가 18대 조사가 된 거예요. 그저 산을 보면 저 산이다. 나하고 관계없는 건 줄 알지. 그게 산이 내 마음이요. 허공을 보면 허공이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지. 허공이 내 마음이요. 이 꽃을 보면 이걸 꽃이라고만 알지 자기 마음이라고는 꿈에도 몰라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17대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33대 육조 해능선사가 있는데 육조 해능선사가 이제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다 이제 인정을 받고 16년 동안을 수행을 했어요. 이걸 이제 깨닫고 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을 때 버릇들이 남아있어요. 이걸 다생습기라고 그래요. 다생습기. 언하대오 후에 다생습기가 완전히 녹아지도록 수행하는 걸 부잡용심이라고 그러는데 부잡용심.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 기간이 이게 오후 수행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요. 어릴 때 내 부모 밑에서 어리광 부리고 이래 살다가 의존하다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가 들기 전에 부모에 의존하는 습관을 딱 끊고 버려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장가는 장가대로 가고 부모한테 계속 의지하면 이건 모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도도 마찬가지예요. 언하의 대오에서 그 불생불멸의 마음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그 불생불멸의 마음 도리를 깨닫기 전에 그 생로병사의 습기가 남아있다. 도노는 수동불이나 도노는 비록 부처님하고 같으나 다생 습기심이라 다생의 습기가 깊다. 그래서 그 죽는 거 걱정하던 습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는 게 그게 오후 수행이에요. 그래서 조주 스님 같은 분도 깨닫고 나서 30년을 닦았고 육조 스님도 16년을 닦았어요. 그래서 16년 뒤에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닦음이 없이 닦는 거예요. 이게 참 꿈을 딱 꾸다가 꿈 깨고 나면 이게 밝은 딴 세상이 확 펼쳐졌는데 눈에는 딴 세상이 펼쳐졌는데 이상스럽게 그 꿈꾼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거든. 요거예요. 요거 바로. 그래서 눈에는 반드시 이게 세상이 보이는데 그 꿈꿨던 그 기억이 이게 이상해서 이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요게 있다. 그래 그런 것이 싹 없어져서 그 꿈의 기억들은 뭐 완전히 다 이제 사라지고 이 새롭게 보인 세상에서 마음대로 논이는 게 그게 이제 완전히 성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각대지가 낭연독존이라 크게 깨달은 지혜가 아주 환하게 홀로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 그 육조 스님이 그랬단 말이죠. 조주 스님이 그랬고 조주 스님이 그래 남전 스님 밑에 깨닫고 30년 동안을 스승을 딱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몇십 년을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탁말을 해서 이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도라는 게 해탈이라는 게. 근데 그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겪고 나서 첫 번째 한 법문이 뭐냐면 바로 지금과 했던 그 법문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법성사 앞에 오니까 아이들이 다퉈요. 이제 막 깃발이 벌럭벌럭하니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고 하나는 바람이 움직인다.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딱 보고 야야 그런 게 아니다. 뭐라 그랬죠?
잘하시네요. 그걸 바로 정득하면 돼요. 그걸 바로 정득하면 그 깨달음이에요. 불시 풍동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요. 불시 본동이라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자 심동이라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라. 요게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꽂힌 줄만 하지 그 마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을 믿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을 정 믿으면 마음밖에 없어. 심의 무법이요.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법이 없다. 이게 심의 무법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마음 찾는 거니까 얼마나 쉬우냐 이 말이요. 백사장에 가서 무슨 금 찾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무슨 산삼 찾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 찾는 거니까 이 해탈법이 얼마나 쉬운 법인가. 다만 믿지 못해서 어렵다. 믿지 못해서. 마음밖에 법이 없다 그러면 아주 철저히 믿으면 바로 보여요. 근데 안 믿어. 이걸 보면 꽃이라는 건 믿는데 마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뭐라 그랬지 또? 전부 다 들었네. 전부 다 드러났어. 그 화엄경 60권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심불급 마음과 부처와 급자는 미칠 급자거든. 및 중생이 시삼무차별 이건 80권 화엄경에는 없고 60권 화엄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60권 화엄경에.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중생이 그 마음 있어요. 그럼 마음 있다는 거 마음 믿더라고. 그럼 본인이 중생이요 부처요? 그럼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이라는 건 믿느냐 믿어. 그럼 부처라고는 믿어요? 안 믿어. 그 중생이라고는 다 믿는데 부처라고는 안 믿더라고.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중생이면 바로 부처거든. 마음이면 바로 부처고. 이게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고려시대에 보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명한 그 수심결을 지었거든요. 수심결. 그 수심결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여하시 불이니까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랬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바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혹시 믿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랬거든. 아이 스님 말씀을 제가 왜 못 믿습니까? 확실히 믿을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시불이라 내가 바로 부처다 이랬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란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중생이란 말이에요. 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 이러니까.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으니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중간에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하 보림이 있고 그러면 나의 부처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근대지요. 여하 보림. 이 나의 부처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하 보림이 있고 그랬다. 또 멋진 법문이요. 일예가 제 안에 공화가 난춘이라. 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허공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니라. 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서 그 탐욕심이라든지 분노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그냥 또 이게 거꾸러지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는
이 마음 밖에 법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고 확실히 보이면 탐욕과 분노가 안 일어나. 그런데 그거를 알기는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이 정득을 해야 돼요. 그 정득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불생불멸이니 뭐 마음 밖에 법이 없느니 뭐 일체유심존이 해봤댔자 말 한마디만 요만큼 들어도 화가 막 일어나거든. 이게 미한 거예요. 이 불생불멸을 확실하게 알고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는 것을 몸속 뼛속까지 정득했으면 화낼 일이 없고 원통할 일이 없거든. 두려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고 완전히 얻어야 된다. 믿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첫째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뭘 믿느냐? 산도 내 마음의 산이고 별도 내 마음의 별이고 죽음도 내 마음의 죽음이고 태어남도 내 마음의 태어남이고 남자도 내 마음의 남자고 여자도 내 마음의 여자고. 요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나? 자기가 예쁘다고 봐서 예쁜 건데 그 꿈에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으니까 예쁘고 무엇이 어쩌고. 그래서 내가 물어요. 야, 지금 사랑하는 그 모습이 10년만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10년 뒤에 어떡할래? 그러면 10년 후에는 뭐 예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거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땐 또 새 사람 찾으면 안 됩니까?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내가 예쁘다고 봐서 예쁜 건데 자기 마음에 의해서 예쁜 건데 그건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의 산이요, 내 마음의 바다요, 내 마음의 허공이요, 내 마음의 사랑인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부 밖에 있는 걸로 아는 거, 그게 탐진치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보면 자꾸 구하는 게 그게 탐욕이고. 구해도 안 구해지니까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 화가 나는 게 그게 바로 탐진치, 그게 진노거든. 진노, 분노.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에 물들어서 고생하는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탈하고 어떻게 하면 천도가 되겠는가. 이제 결론인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신심과 천도라고 그랬죠. 인생이 무상함을 믿어야 돼요. 인생이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인과가 분명함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한번 닦아놓으면 그게 끊임없는 보배여 3일 수심은 천재보라. 3일 동안 마음 닦은 건 천년의 보배라. 이게 전부 헛소리가 아니에요. 인과가 역연하지 않으면 3일 동안 이게 마음 닦은 게 천년 보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 그 법문이냐. 이게 신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얻을 때까지 이게 깨달음이고 정득이거든요. 얻을 때까지 그 인생 무상하고 인과 역연한 것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다르면 언젠가는 털커덕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환할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이 다 될 때까지 닦아서 아직도 전생에서부터 많은 어머니요 아버지요 다 일가 친척의 중생들이 그 해탈법 생사 없는 법을 보지 못하고 낮에나 밤이나 고통 속에 사니 그런 중생들을 또 제도하려고 원을 세워서 중생제도 하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법문 잘 들으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잘 닦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은 마쳤습니다.